오늘 이렇게 함께 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인 영혼 구원에 있는 88세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또한 하고 있는 모든 계획과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은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족보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이죠. 누가 누굴 낳고,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름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 몇 사람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기억해야 나중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어느 책으로 아는 책이라도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이름을 우리가 좀 외워두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족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하면 이 족보는 그냥 사람들의 이름의 기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먼저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혹은 계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경에서는 적어도 우리말 번역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문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죠. 왜? 그렇다면 마태라는 저자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초대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게 한 그러한 가장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혹은 또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어쩌면은 왕의 반열에 있어서 첫 번째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왕을 다윗으로 뽑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는 이 다윗 왕을 먼저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고요. 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대가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또한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붙잡혀 가기 전까지, 그리고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예수님까지 이렇게 각각 14대씩 끊어져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마태라는 이 기록한 기자가 바로 이렇게 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해서 알파벳이 시작되는데, A, B, C, D 같은 거죠. 근데 여기는 순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알파, 베타, 감마의 알파벳 순서를 숫자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는 1, 감마는 2, 베타는 2, 감마는 3 이렇게 해서 알파벳의 숫자를 매겨놓고 사람의 이름을 쓰면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기록해 놓으면 그 숫자로도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기록을 잘 남기고 혹은 또 보존하며, 또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라는 히브리어 다비드라는 이 말은 숫자를 더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쓸 때에도 그래서 숫자로 적으면 14개가 되기 때문에 이 숫자를 읽으면 바로 다윗이라는 말과, 그리고 이 성경에서 기록된 이 목적이 어떠한 의도로 적혀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해석해 줄 수 있고 또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고 오직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공동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체에서만 이것이 이해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복음의
진행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의 진행 순서까지도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이 마태복음을 수신하는 공동체는 바로 유대인들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며 돌아온 공동체 안에서 이 마태복음이 가장 많이 읽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려진 복음서는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를 들을 때에 이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그들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12절 6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낳은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포로 붙잡혀 가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11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도 역시 14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여기서 있는 말씀 가운데 왕들도 중간에 사실 빠진 왕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진 왕의 이름들은 왜 빠지게 되었을까? 열왕기 18장 2절에 보면 거기 아주 이스라엘의 사람 그 임금을 소개하는 매우 특별한 특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다른 이 북이스라엘의 임금들을 소개할 때에는 그냥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여기도 이제 족보에도 누구의 아들, 누가 낳았더라라고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여자의 이름은 기록된 경우는 사실 남유다 쪽, 남쪽 유다에 있는 임금들을 소개할 때만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족보의 이름도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에 있는 임금들의 이름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의도가 있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윗의 계보를 이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리되죠. 남쪽에 있는 유다만 르호보암과 그리고 그의 다윗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전혀 상관없는 솔로몬을 돕고 또한 그때 당시 전쟁의 장군이었던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고 가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등장하는 왕의 이름도 역시 다 남쪽 유다에 있는 왕의 이름들만 등장하는데, 이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들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어머니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임금을 소개하면서 어머니의 이름도 소개할까요? 그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예시의 또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족보에서 우리가 또다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의 이름을 보면 다말, 그리고 룻 그리고 밧세바인데요. 이 여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혈통, 자기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유대인의 풍습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여인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계보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지만 두 번째 목적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오늘 쓰여진 이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그 대상은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속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속의 경륜은 인간의 범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내려보내시고 또한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유대인만 택하여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며 또한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이 족보에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표현, 또한 비록 이방인의 여인들이지만 그 여인들의 이름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쩌면 하나님을 잘 알고 믿고 있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열려져 있다는 이 복음의 정체성이 바로 이 족보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며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이처럼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신 걸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처음부터 오래도록 계획되고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끝이 없는 사랑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도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이 귀한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또 그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